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 옆분들하고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은혜의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믿음은 동사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책꽂이를 이렇게 보다가 과거에 제가 청년 시절에 이렇게 정리를 했던 독서 노트를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를 썼었나 이렇게 넘겨보면서 보게 됐는데요. 뭐 거창한 건 아니고 그냥 조그마한 노트에 제가 봤던 책에 나왔던 뭐 인상 깊었던 구절, 그리고 거기서 제가 이제 느꼈던 개인적인 생각, 또 이걸 어떻게 내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볼까, 뭐 이런 고민들을 담아서 이제 적어놨던 작은 노트인데요. 제가 그걸 이렇게 보다 보니까 청년 시절에 제가 영향을 많이 받았던 책 중에 하나가 전옥표 씨가 쓰신 동사형 인간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오는데요. 실행이 없는 비전은 꿈에 불과하다. 비전 없는 실행은 시간 죽이기에 불과하다. 실행이 따르는 비전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실행이 없는 비전은 개꿈에 불과한 거고, 비전이 없는 실행은 의미 없는 시간 죽이기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실천, 실행, 행동에 옮기는 거, 이거를 굉장히 강조를 했었는데요. 제가 이 독서 노트를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식과 믿음의 차이가 여기에서 나는구나 라는 거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믿음과 지식의 차이는 행동의 유무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지식의 차이는 행동의 유무다. 내가 알기는 다 알아. 다 알긴 아는데 행동하지 않는 건 그냥 단순한 지식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바대로 살고 그 기준대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게 다이어트도 그렇습니다. 요즘 의사 선생님들이 유튜브에도 많이 이렇게 그런 내용들을 전달을 하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요. 내가 저 선생님으로부터,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다이어트에 대한 어떤 지식을 듣고 메모하고 머리에 저장해 둘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을 믿느냐는 내가 들은 바대로 결정하고 행동하고 따르느냐, 이걸로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영상의 그 댓글을 보니까 이 영상을 밤에 치킨 뜯으면서 보고 있는 내 삶이 레전드다, 막 이렇게 댓글이 막 달려 있던데요. 그 영상을 밤에 야식으로 치킨 닭다리 뜯으면서 보면 가르침에 대해서는 지식으로 넣었을 뿐이지 그 지식에 대해서 내가 믿는 바는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안다라는 표현을 하실 때 그 원어에는 늘 이 의미를 담았습니다. 바로 경험하여 안다라는 의미를 담아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식적으로 머릿속에 넣어놓고 암기하고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동으로, 삶으로 옮겨서 경험하여 아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안다는 것은 바로 지식뿐만이 아니라 행동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 말씀과 또 행동, 이 실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적으로 말씀에 대해서 깨닫고 알고 또 들은 바, 또 깨달은 바를 행동으로 옮겨질 때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 형태의 믿음을 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진 믿음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각각의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과 또 그 믿음이 주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오늘 두 가지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공동체의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공동체의 믿음, 한계를 극복하는 능력. 네, 공동체의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한계를 극복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던 중풍병자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1년차를 쭉 사역을 해나가실 때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유월절 때 예루살렘에 가셔서 거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성전 정화 사건, 성전의 그 상인들 상을 뒤집어 엎는 그런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이게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사건이었어요. 기득권에 대해서 아니 이렇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청년이 있을 줄이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지역마다 뿔뿔이 다시 돌아가면서 야, 예수라는 청년이 이런 일을 했어, 그런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 라고 막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유명세가 막 알려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셔서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자기의 고향이었던 이 나사렛에서 환영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살고 있던 가족들 모두 이제는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 호수 곁에 있던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로 이제 이사를 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갈릴리 지역의 많은 사역들을 감당을 하셨죠. 그래서 각종 질병들을 다 고치셨고요. 뭐 이렇게 귀신도 쫓아내고 여러 가지 이적들,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굉장히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이렇게 순회하시면서 전도를 하시다가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때의 상황이 지금 오늘 우리가 만나는 마가복음 2장의 상황입니다. 와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집에 돌아오셨다라는 소식이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진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집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렸는지 이제 집 안에 다 들어갈 수 없어서 문 밖에까지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그런 상황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가버나움에 있었던 집은 일반적으로 한 50여 명의 사람들이 그 집 안에 들어가서 꽉 차게 들어가면 50명 정도가 들어설 수 있는 그런 집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안에 50여 명이 꽉 차 있고 또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이 그 집을 이렇게 둘러 에워싸고 있는 이제 그런 장면인 것이죠. 제가 이 상황이 아주 상상이 잘 되는 게, 제가 예전에 필리핀에서 그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이 비슷한 광경을 한번 봤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청년들을 데리고 이 필리핀의 세인트 버나드 섬이라는 곳에 힌당안이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굉장히 오지 산골에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 당시에도 나무를 타는 원시 부족이 실제로 있는 곳이 이제 그 지역이었는데요, 현지에서 사역하셨던 그 현지인 목사님이 그 마을에 들어가셔서 5년 동안 교회를 개척하시고 이제 전도를 했는데, 당시에 성도가 이제 3명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같이 협력을 해서 일주일 동안 그 지역을, 그 도시를 이제 집중적으로 타겟팅을 해가지고 이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이제 전도 행사, 여러 가지 행사들을 진행하고 교회를 초청을 했는데, 그 다음 날 예배를 몇 명이 드리게 됐냐면 70명이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존 교회 내부는 한 30명만 들어가도 꽉 차는 구조여서 거기에 이제 꽉 차고 문을 열어놓고 이제 밖에서 예배를 드리는, 저희는 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같이 그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때 선교사님 표현으로는 그 지역에 하나님이 폭탄을 던지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본인이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선교 사역을 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열매를 얻게 된 게 자기는 처음 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때 참 감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본문의 상황이 딱 그때의 광경과 비슷한 거예요. 내부에 사람들이 꽉 차 있고 그 문을 열어놓고 그 밖에 사람들이 막 둘러서가지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던 그런 모습이 딱 지금 모습입니다. 바로 그때 뭔가 심상치 않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 뒤편에서 막 이제 서성거리고 있는 겁니다. 한 4명 정도의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이 매트리스에 실어서 들고 있었던 것이죠. 뭔가 예수님 앞에 가고 싶었는데 이제 도무지 갈 수 없는 환경적인 벽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겁니다. 완벽한 한계가 그들을 막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어디를 향해서 올라서냐면 지붕을 향해서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도둑들도 아니고 어떻게 지붕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중풍병자를 메고 올라갈 수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성서시대의 그 주택의 구조를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서시대의 지붕은 우리나라와 같은 가옥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성서시대의 집은 일종의 지붕이 테라스였어요. 그래서 이 옆집과 옆집을 연결해서 왕래를 할 수 있는 어떤 통로의 역할도 이 지붕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초막절이 되면 자기의 광야 시절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텐트를 치고 초막절을 지키죠. 그래서 이런 지붕 위에다가 또 텐트를 치고 초막절을 보내기도 하는 어떤 사람과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 그런 테라스의 역할을 하는 게 이 지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지붕에 오를 수 있는 가옥 구조가 되어 있었고, 이들은 이 중풍병자를 메고 자연스럽게 거기를 올라간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상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올라온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예수님께 내려보낼 최적의 장소를 막 찾고 있겠죠. 이렇게 수맥을 찾듯이 예수님 소리가 어디서 나나 막 귀 대면서 두드리다가 여기가 좀 약하고 예수님과 가깝구나 싶은 곳에서 이제 거기를 뚫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다. 보통 당시에 그 지붕에 뼈대가 있고요,
그 뼈대에 나무 그 가지들을 엮고 그다음에 골풀이라고 하는 그런 식물의 줄기를 이렇게 엮은 다음에 그 위에 진흙을 이렇게 쌓아놓는 게 일반적인 그 지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파기 시작하면 이제 위에서 이제 흙먼지가 이렇게 후두둑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니까 막 천장이 뚫리고 뭐가 임재하나 막 이런 놀라운 상상을 벌였을 텐데 갑자기 이제 구멍이 뻥 뚫리고 거기에서 갑자기 막 위에서 매트리스가 내려오는. 근데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 현상만 보고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다른 것을 보십니다. 오늘 본문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멘. 여기서 보시고라는 게 헬라어로 에이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에이돈이라는 단어가 예수님과 함께 쓰이면 그 속을 꿰뚫어 보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속을 꿰뚫어 보셨다. 사람들은 현상, 겉모습,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것만 보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내면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보신 게 뭐냐면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들, 공동체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5절에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 할 때 이게 단수처럼 보이지만 영어 성경에는 your sins, 복수로 원어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동체의 믿음을 보셨고 그 공동체의 죄사함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한계에 부딪힐 때 포기하지 않고 지붕에 올라가서 이 지붕에 구멍을 내어서라도 예수님께 나아가게 했던 그 능력이 뭐에 있다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걸까요? 바로 공동체의 믿음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중풍병자가 내가 태어나기를 저주받았구나 라고 자신의 한계에 묶여 있을 때 그 한계를 넘어서게 한 것이 바로 이 공동체의 믿음이었습니다. 기껏 힘겹게 메고 왔더니 사람들 때문에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한계에 부딪혔을 때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그 한계를 넘어서 지붕에 올라가 구멍을 뚫고 예수님께 데려간 것도 바로 공동체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표현하는 단어의 원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혼이 이 믿음의 공동체, 이 공동체의 믿음을 통해서 회복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지금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양무리, 교구, 그리고 교회가 바로 영혼이 회복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기력에 빠져있는 영혼들, 영적으로 눌려있는 영혼, 쓰러진 영혼들을 그 침상을 메고 예수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충만한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공동체, 좋은 교회를 만나는 축복이 너무나도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녀들을 위해서 만남의 축복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중에 이제 꼭 기도하는 게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저희 첫째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배우자를 만나는 그 축복이거든요. 뱃속에 있을 때 저는 이미 기도를 시작했고요. 제가 이제 어떤 며느리를 데려올지 태초부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딸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법 했는데 초음파에서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누가 봐도 아들이에요. 아빠 저 아들이에요를 저한테 이렇게 강력하게 초음파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이렇게 했는데 뭐 딸을 안 주셨으니 며느리라도. 제가 그 만남의 축복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 자녀들이 이제 제가 계속 기도를 지금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는 몰라도 아이들은 압니다. 무슨 뭔지. 그래서 괜히 가서 물어보진 마시고요.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근데 제가 그 만남의 축복들 이렇게 기도해 줄 때 제일 1번으로 기도하는 만남이 뭐냐면 좋은 교회를 만나는 축복입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는 축복. 좋은 교회, 좋은 공동체를 만나는 게 그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큰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복을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복되고 귀한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게 진짜 큰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좋은 교회를 만나신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소리가 크시네요. 네, 제가 걱정했거든요. 아멘 소리가 작으면 어떨까? 믿음이 적어요. 네. 중풍병자는 좋은 교회 공동체, 좋은 공동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벽이 치유되는 그 축복을 경험했죠. 그래서 12절에서 중풍병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그냥 한글 성경으로는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약간 좀 점잖게 표현을 했지만 그 원어적인 의미는 막 의식을 잃어버릴 정도로 깜짝 놀랐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간단하게 말하면 기절초풍할 정도로 놀랐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정도의 은혜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친 게 아니라 중풍병자를 포함한 그 공동체 모두가 함께 복을 입었죠. 가장 큰 복, 그게 뭘까요? 바로 죄사함을 입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이건 단순히 육신의 질병이 회복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이었습니다. 큰 은혜예요. 이들의 그 공동체의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셨던지 예수님께서는 뻔히 신성모독 논란이 있을 걸 아시면서도 죄사함을 선포를 그 자리에서 하십니다. 신성모독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큰 죄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을 어거지로 십자가에 못 박여서 죽게 할 때도 그 죄명으로 덮어 씌웠던 게 신성모독죄였어요. 그 정도로 중형을 가져올 수 있는 큰 죄였는데 예수님은 그걸 드러내시죠. 예수님은 이 공동체의 믿음을 에이돈, 꿰뚫어 보시고 그 믿음에 반응하셔서 자기의 신성을 드러내시면서까지 죄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공동체의 믿음이 준 큰 축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의 믿음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런 연약한 자를 끌고 메고 함께 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설령 내가 그럴 힘이 전혀 없는 상황에 있다면 그냥 매달려 있기라도 하십시오. 그냥 끌려가기라도 하세요. 그 공동체의 믿음에 올라타기라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첫 번째 행동으로 보여진 믿음은 공동체의 믿음이었고, 그 믿음은 한계를 극복하는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올 하반기에 그 공동체와 함께함으로 이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인생의 한계를 만날 때 그것을 극복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동으로 보여진 믿음, 그 두 번째는 개인의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개인의 믿음, 바른 길을 선택하는 능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이 개인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준 인물이 바로 레위라고 되어 있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마태입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 치유 사건 이후에 이렇게 길을 가시다가 마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초청을 했는데 마태가 바로 따르죠. 여러분들 이게 쉽게 잘 이해가 되십니까?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아무리 뭐 대단하고 유명한 사람이 갑자기 내 앞에 와가지고 야, 너 그동안 하던 거 다 놓고 나 따라와라 했을 때 오케이, 쿨하게 이렇게 바로 따라갈 사람이 저는 그게 잘 안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저같이 이렇게 믿음이 적은 자를 위해서 누가는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누가는 여기에다 그 후에라는 접속사를 기록을 해놓습니다. 이게 뭐냐면 앞서 있었던 중풍병자의 사건과 마태가 그 즉시 부르심을 받고 따랐던 사건이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태가 중풍병자 사건이 있던 가버나움에 같이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일어났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라는 사람이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놀라운 일을 벌이셨다는 걸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었겠죠. 그런 사람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때 마태는 그냥 그 즉시 따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마태의 믿음으로 보여진 이 개인적인 믿음이 그를 세리의 길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자기를 부르신 바대로 그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는 이 선택을 함에 있어서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세리가 민족들에게는 좀 미움을 받았어요. 미움을 받았지만 개인적으로 포기할 수 있는 막대한 부를 쌓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또 대체적으로 뭔가 세금하면, 물론 우리에게 납세 의무가 모두에게 있지만 뭔가 조금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이렇게 사람들 반응을 보면 세금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과거에 종부세 이런 거 뉴스에 한참 많이 나올 때도 그런 문제로 이렇게 고민하고 많은 이야기들을 제가 이렇게 들을 수가 있었는데, 실제 제가 어떤 아티클을 보니까 부과 대상이 그 인구의 1.4%고 그 중에 이제 1주택자 중에 납부를 해야 되는 사람은 0. 몇 %다, 이렇게 그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걸 인용해서 어떤 목사님은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종부세를 내는 성도들은 대한민국 1.4%에 들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종부세를 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저 같은 사람은 종부세 내고 싶다고 세무서 찾아가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를 긍휼하면 그 돈으로 당신 깎아나 이렇게 더 사드세요, 이렇게 아시겠죠? 세금하면 뭔가 지금도 좀 개운치 않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심지어 세리들이 로마에 바칠 세금을 뜯어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월급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주 오버차징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돈을 뜯어내서 정해진 세금은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 돈을 in my pocket 하는 겁니다. 국제적인 설교죠, 영어가. 이제 오버차징해서 in my pocket 하는 이런 시스템. 그러니까 세리들이 자연스럽게 돈을 이제 쌓아놓고 부유하게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피지배층에 해당했던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이 볼 때 아주 이거는 상종 못할, 우리의 돈을 뜯어내서 로마에 바치는 자기 배만 배불리는 인간들, 이렇게 싫어했던 게 사실은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창기와 비슷하게 취급을 받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16절에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세리들하고 같이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이거를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당시 사회 분위기상 이게 나올 수가 없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비록 같은 민족에게는 미움을 받았지만 개인적으로는 아주 편안하고 아주 안전하고 유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게 세리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그거를 지금 포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향해서 예비되었던 그 바른 길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어부였던 제자들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버려두고 그 즉시 예수님을 따른 것과 같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바른 길을 선택하는 능력이 바로 개인의 그 행동하는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많이 믿음의 훈련을 할 수 있는 때가 언제냐면 이 사역지를 옮길 때입니다. 사역지를 옮길 때. 제가 이전 교회에서 한 7년여간을 이렇게 사역을 하고 나서요, 그 7년째 사역을 하는 중간에 제가 이렇게 기도하던 중에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주신 게 이제는 사역지를 이제 옮기라는 어떤 그런 마음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문제는 이제 여러 환경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둘째를 임신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2월 달이 되면 이제 출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교회, 내가 잘 적응하고 사역적으로 안정감이 있는 이 교회에 그냥 1년 더 있다가 출산도 좀 안정적으로 원래 정해진 장소에서 조리원에서 다 하고 이렇게 해도 사실은 되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떠나야 한다는 확신을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이야기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무작정 그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행동으로 믿음을 보이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이렇게 하나하나 그 길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갈 곳을 분별하게 해주셨던 말씀으로 주신 게 시편 146편 5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만을 자기 도움과 소망으로 두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았냐면 그 하나님이 보내실 곳이 있구나. 그래서 사람이 나에게 와서 추천해 주시는 곳은 거꾸로 가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고 기도하면서 찾고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 정보와 아무 지인도 없는 곳에 오게 된 게 저희 여의도 침례교회였습니다. 제가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따르지 않고 더 안정적이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1년을 더 눌러 있어야지 했으면 아마 상당히 꼬였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래봬도 저희 교회에 올 때 코로나를 몰고 온 사람입니다. 제가 온 해에 코로나가 발병했어요. 정확히 일치하는데요. 그때 이후로 모든 교회가 코로나로 사실은 어려움을 겪었죠. 그러니까 제가 1년 뒤에 뭐 이동한다고 했어도 이동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해서 안정된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고자 하는 바른 길을 선택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저의 가정을 향한, 또 저를 향한 그런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게 된 그 한 개인의 믿음이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은 동사입니다. 행동으로 보인 그 믿음에 하나님은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공동체가 행동으로 보인 그 믿음에 한계를 극복하는 능력을 주시고요, 개인이 행동으로 보인 믿음에 바른 길을 선택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제가 최근에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행동으로 보이는 그런 믿음이 주는 축복을 바울이 한 문장으로 정리해 놓은 말씀 구절을 만나게 됐는데, 그게 갈라디아서 3장 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우리, 행동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 방금 말씀처럼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복이 무엇일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부터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새번역 성경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그 행동하는 믿음을 보였을 때 그가 받은 축복은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이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고, 거꾸로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 그런 복 중의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아브라함은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서, 결단하는 믿음을 통해서 받았다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믿음을 동사라고 여기고 행동으로 보이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는 우리 공동체, 저와 여러분은 하나도 빠짐없이 복덩어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당해져요. 내가 믿음으로 행동했는데 결과가 내 예상과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올 때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여의도 침례교회에 오기 전에 기도하면서 지원했던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 교구 경험이 있는 목사를,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목사를 원하셔가지고 이렇게 교구 경험이 없던 저는 서류에서 이제 다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했던 생각이 뭐냐면, 실망한 게 아니라요, 복덩어리를 발로 찼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저에게 복덩어리라고 하셨으니까요. 복덩어리를 발로 찼구나 하고 바로 그냥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고 기도하고 다음 스텝을 찾았어요. 이런 당당함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마태에게만, 특정한 누구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동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행동으로 보여야, 또 결단하고 나아가야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뭔가 많이 듣고 공부해서 지식이 많아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들은 대로 결단하고 행동함으로 믿음이 자라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두 종류의 믿음과 그 믿음이 주는 능력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의 믿음이었죠. 이 공동체의 믿음이 한계를 뛰어넘는, 한계를 극복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또 두 번째는 개인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개인의 믿음이 바른 길을 선택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행동하는 개인, 그리고 믿음으로 함께하는 그런 행복한 믿음의 공동체, 이 두 가지의 믿음을 통해서 그 능력을 경험함으로 우리 모두가 복의 근원, 복덩어리로 이 땅을 멋지게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